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니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동설, 천동설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동설은 뭡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지동설은 반대로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다 지동설을 다 믿죠. 우리가 다 지동설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동설을 다 지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냐? 그러진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 지동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냥 지금 보면 지구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성들을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지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저 조그만 것들이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큰 것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또 무슨 근거로 태양이 그럼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증거를 입증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천동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동설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아니면 갈릴레이라든지 우리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 당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할 만큼 천동설을 굳건하게 믿고 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재판장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 말.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정말로 그랬냐라는 것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만큼 그 당시에 천동설이 얼마나 확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천동설이라는 이것은 그 외에 어떤 지동설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 그걸 다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벽과 같은 그런 그 시대의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고정관념이 단순히 뭐 그러니까 지동설, 천동설 이것만 있었냐? 그러지 않죠. 시대마다 다양한 고정관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 안에서도 정말 그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안에 살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커다란 벽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 지옥의 불쏘시개, 그거 하시려고 지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가 이방인이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 존재랑 교제를 나누는 거, 이 부정한 존재 이방인과 함께 뭐 식사를 한다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장 사건 이전까지 뭐예요? 어떤 유대인 성도님들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만한 어떤 도전이나 어떤 생각조차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었고,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행동들까지 다 둘러싸버린 그런 울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전통으로, 오랜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누가 깨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살펴봤듯이 드디어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0장의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는가? 물론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그 당시에 원독자였던, 그죠?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를 살아내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로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 성도로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을 구원했다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본문의 시작인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거기 있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씀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고넬료와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놀란 것은 또 누가 놀랍니까?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내가 방언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방언하고 그렇게 성령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요바에서 올라왔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이 요바에서 같이 왔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왜 놀랬을까요? 성령님이 임해서 놀랬을까요? 여러분, 성령 임한 사건 자체로 놀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왜요? 여러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이미 본인이 경험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들도 결국 다 이 베드로와 유대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이 유대인 성도님들은 왜 놀랐는가?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한 대상 때문이죠.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고넬료와 그 이방인 가족들, 그 친지들, 그 이방인 친구들에게 임한 것 때문에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게다가 더 놀랬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이방인들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임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저 세례를 베풀어서 그 세례 받는데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단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제스처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얘기하는 예수는 누구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니,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어떤 제스처도 없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도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누가의 이 기록은요, 사실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최초의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근데 그 공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걸 공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공포된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 첫 번째 공의회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포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가 아닌 그 어떤 무엇이 없어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공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뭐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와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여러분, 교회사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시대의 그 원독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그래, 이방인도 이제 구원 받는 거야, 이방인도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 이것만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보는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도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실 나타난 이 내용 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 핵심 사건은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아까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제목으로 잡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걸 통해서 세례 베푼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가능하냐? 가능한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뭐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정말로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쉬운,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쉬우고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전하잖아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전하고 계시죠? 다 믿으시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 간단한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것조차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아예 부정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뭐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과 함께 들려진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해 주셨을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예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예요. 예, 성령님이 없이는 우린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어느 삶의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겉에 외부에 계시다면 뭐예요? 뭐 우리랑 같이 다닐 수 있고 손잡고 다닐 수 있지만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를 가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거기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심지어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전히 존재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뭡니까? 보혜사, 그죠? 예, 보혜사 하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뭐 여러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뭘까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돕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예,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구원하고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그냥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한 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설교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뭡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예, 심지어 뭐라고요? 마귀까지 뭐 하셨다고요? 예, 고치셔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 예, 죄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해방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행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맞지만 예수님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임재는 뭐냐? 예,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증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증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성령의 임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심지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는 데까지 쓰임받는 증인으로서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 예수님 죽는 자리라도 저는 거기 갑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여종의 말 한마디에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결국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로 살기로 결정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 다릅니다. 예,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편견들까지 다 깨트리고 그 편견 깨트릴 때 뭐까지 결단한 거라고요?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받을 모든 질책들 아니면 그로 인해 당할 수치들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그 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 권능이 뭐예요? 증인되는 권능이죠. 그죠?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의 사명을 이토록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넬료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불러서 온 가족들, 친지들 아니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뭐 듣기는 했었어도 그닥 하나님을 섬겼다, 경외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요. 관심도 없었으니 하나님 찾을 일도 없었겠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전해줄 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와서 들어봐 해서 불러서 왔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전할지 복음을 전할지 전혀 모르고 단지 뭐예요? 고넬료가 오라 해서 초청해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말씀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일이 뭡니까? 46절이에요.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지금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일이 뭡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는구나. 이것에 몰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난 성령 못 받은 건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언으로 뭐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대요. 그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요. 거기 함께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높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찾을 생각조차 없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식민지에 있을 신,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을 높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 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 신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뭐냐?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삶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서의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결심해서 정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이 연약한 결심으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굴 허락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허락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으신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작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내 육신의 어떤 연약함보다 작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예요? 그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핑계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요? 덜 혼나고 싶어서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핑계로만 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왜 계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그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변화된 삶을 돕기 위하여 계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훈련할 때 그 서론, 우리 성령을 배우거든요. 그 성령의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데 하물며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강하실까요? 귀신이 강하실까요? 성령님이 강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강할까요? 성령님이 강하실까요? 성령님이 강하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핑계로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세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세례라는 건 뭘까? 여러분, 옛 삶과의 단절이자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셨고, 그 성령님 때문에 뭐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높이는 그 광경을 누가 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단지 놀라고만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47절 4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요바에서 함께 올라왔던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성도들도요, 이 베드로의 명령에 주저함 없이 그냥 세례를 베풉니다. 왜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인들도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더 놀랍게 생각된 게 뭐냐면 바로 그 세례를 주저없이 받는 고넬료와 이방 백성들, 그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이건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 뭘로 비유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세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건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의식을 행했나요? 아니죠. 그 바닷물 떠가지고 뭐 이렇게 세례 주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뿐인데 그 건넌 것을 두고 세례라,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게 뭘까요? 그죠? 홍해 건넌 걸. 아니, 그래서 왜 홍해 건넌 걸 두고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걸 이해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홍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뭡니까?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뭐예요?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내긴 했지만 이 바로가 변심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와 단절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완전히 끊기게 된 게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홍해 길을 건너고 나서 그 홍해가 닫히고 나서야 뭡니까? 그래서 완전히 영향력에서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전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돼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애굽과 그 노예 생활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의미로 부여하자면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그죠? 그 애굽의 세상의 노예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사망의 노예였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모든 그 옛삶에서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그것이, 그날이 어떤 세례 예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세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옛 삶에서의 단절이에요. 이제 과거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완전 단절시키고 이후로 뭐라고요?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건너가야지 해서 건너간 겁니까? 아니죠. 결정적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물론 우리 같이 나갑시다 해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나가게 된 계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뭐예요?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례를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이렇게 세례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안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목하신 고넬료를 하나님 믿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듣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뭐예요? 세례까지 받게 되어진 거죠. 결국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고넬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그 많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인생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불러서 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 놀라운 역사 현장 가운데 있을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 천국이랑은 아예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고넬료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심지어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받기를 뭐 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옛삶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을 결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옛사람을 단절하는 삶, 그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여기 다 세례교인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하반기에 또 세례를 받으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후에도 받아야 하실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인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주목하신 거잖아요. 주목하셔서 뭐예요?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를 또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미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로 홍해를 건넌 자로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뭐예요? 그 이전의 삶의 애굽을 향하여 향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가길 원했던 그런 삶을 혹시 여러분은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홍해를 갈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그게 더 좋아요. 이게 더 난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있어야 더 편리할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좋아,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애굽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를 향해 우리의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예배를 떠나시기 전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이전의 삶, 아니 우리 지난주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사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간들 똑같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다가온 길은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뭘까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변화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셔야죠. 그렇게 살아내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왜 여전히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책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내야 될 삶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사명인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아니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해만 바라보고 있고 그 옛삶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과거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작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합리화를 통해서 이걸 핑계로 과거의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향하여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노력도 안 하는, 실천도 안 하는, 해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대신하여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 아니시고요. 그렇게 실패해도, 그렇게 번번이 넘어져도 끝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돕는 영이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삶, 그 세례 교인으로서의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단절하자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령님께 묻고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돌아보시면서 내가 끊어야 될 게 뭔가, 내가 단절시켜야 될 내 과거는 무엇인가, 여전히 내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저 이거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면 번번이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또 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실 건가요?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요, 분명한 기대가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십니다. 뭘까요?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삶, 옛 삶을 단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여전히
내가 좋아했던 옛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내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는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넘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또 실수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예 그 길을 걸을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전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걷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크고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결정하자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삶,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광야 이후의 삶, 아니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 되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된 귀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지 않은 자의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길이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옛 사람을 벗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핑계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죄까지도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정말로 그것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제 모든 손을 내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아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적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넘어진 거라고, 실수한 거라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홍해를 건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내 눈에 보일 때 광야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헤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매일매일이 성숙해져 가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 끝날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